반갑습니다. 소개를 받은 서철이고요. 제가 130년 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 보니까 박수를 크게 쳐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제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남대문에서 사는 동안에 감정이 다 죽었어요. 교인 연령이 높다 보니까 좋아도 흥분을 하지 않고 나빠도 실망을 하지 않고 하여튼 여러분 참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병삼 목사님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인천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 우리 김우영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해주시고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교인들이 한 500여 세대로 불었는데 한 1000여 명의 교인이 주일날 모였습니다. 근데 교인의 95%가 50세 이하로 된 그런 30, 40대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저도 더불어서 함께 반응을 보였는데 서울 와서 10년 있는 동안에 맛이 갔어요. 네, 여러분의 박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2016년도에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만락교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만락교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을 믿고 계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만락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목소리가 좀 작아졌네요. 어떤 분은 아예 첫 번째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또 어떤 분은 그 다음 질문에 답변할 때 좀 목소리를 내지 못하십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늘 질문을 던져보는데 첫 번째, 당신은 당신의 예배당에서 당신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멘을 하지 못합니다. 보편적 진술로서 그리고 일반적 진술로서 그리고 가능성의 진술로서 그리고 이론적인 진술로서의 신앙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아멘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만락교회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멘을 했으면 당신은 들은 적이 있어야 될 터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 진술이 아니고 구체적 진술로서 가능성의 진술이 아니라 현실성의 진술로서 그리고 보편적이고 이론적인 질문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받았을 때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경험이 없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상동교회에서 10월 11일 날 오전 10시였는데 빈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영성을 가진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요. 제 자신이 그날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히 막 부르짖어야 되겠다. 뭐 낙타무릎이 된 야고보처럼 그렇게 제가 작심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유관기관을 경영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뭐라 그럴까 서로 다른 얼굴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목사이면서 학교의 이사장이면서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복지시설을 경영을 하다 보니까 얼굴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를 찾아오는 교수들, 교사들 순수한 사람은 거의 없고 다 승진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평가를 해야 되고 소송을 해야 되고, 유관기관은 저희가 주식회사를 2개를 하는데 주주총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복지시설은 수원의 노인복지관과 화성의 어린이집, 그리고 서울의 중구지역 자활센터를 하는데, 이 3개의 복지시설을 관리하면서 행정기관과 연대를 해서 행정 업무를 해야 됩니다. 학교가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2, 대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얽혀져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를 해야 됩니다. 서울에 우리 상동교회가 있고, 중고등학교 안에 3일 상동교회가 있고, 대학교 안에 대학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역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양한 사역에 맞는 얼굴을 바꿔가면서, 목회를 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행정을 할 때에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룰에 의해서 책임을 묻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오해도 생기고 본의 아니게 엇갈림이 생기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빈 예배당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저의 기도는 엄청난 영성을 추구하거나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막 거룩한 어떤 원대한 목적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제 개인의 지극히 하소연이었습니다. 기도의 요점은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일반적인 진술에 대해서, 또 제가 어머님이 기도원 원장이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기도원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늘 기도원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소위 저는 하늘산파라, 이천성 목사님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신학을 간 사람이라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러웠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흐릿해져가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기보다는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는 정당했고 저는 우직했습니다. 저는 남들이 저를 평가하는 건 다르겠지요. 그러나 스스로 제가 살아가려고 하는 제 삶의 어떤 방법은 우직한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면서 일반적인 진술로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와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대화를 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은 무의식적으로 갖지 않았던 것이 솔직한 건 아니었을까. 비교적 저는 솔직 담백한 것을 좋아합니다. 전 목사지만 그렇게 막 엄청나게 거룩한 목사도 아니고 아주 탁월한 사람도 아닙니다. 소박한 목사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억울하냐 물어오셨어요. 마치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이게 무슨 소리지? 당황이 됐어요. 보통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을 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이렇게 비켜서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알고 있었던 말씀이 묵상이 됐습니다. 내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느낌이 있었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등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부 맞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읽었던 성경이 떠오르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느낌이 찾아오게 하고 울림이 찾아오게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또 신학적으로 진술하면 하나님께서 화육하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하신 말씀의 로기온이라고 하는 전승, 그리고 전승이 굳어진 교회의 전통, 그 전통 속에 등어진 성례전,
그 성례조도에서 은혜를 받는 민즈 오브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들, 그리고 선포되어진 말씀인 목사의 설교들 등등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 자신 속에서도 그렇게 산기도를 다니면서 꽤 많은 기도원을 돌아다녔습니다. 상동교회 와서도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아내와 함께 금식기도를 했고, 오대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도 금식기도를 일주일, 2주일씩 했고, 대한수도원으로, 수원 칠보산으로 거의 1년에 한 보름 정도는 금식기도를 하러 조용히 기도원에 가 있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섬기는 그 상동교회 8층 예배당에 혼자 하나님 억울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을 때에 억울하냐고 물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제게 들렸을 때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 믿음이 흐릿해졌든지 아니면 제 자신이 좀 더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했든지 뭔가 제 자신의 믿음 속에 자극이 필요했던 것, 아니면 수정이 필요했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억울하냐? 그러면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설교했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너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너는 감사하라고 하는 설교는 참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너는 감사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설교를 해서 꽤 많이 돌아다녔어요. 오늘도 여기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면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는 감사하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을 그날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느낌이나 울림이 아니었어요. 너무도 생생한 음성이었어요. 저희 예배당은 안타깝게도 협성대학교를 설립하면서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세로나 백화점을 경영했습니다. 예배당의 지하 2층부터 6층까지 백화점을 했습니다. 그 예배당이 우회에 있어서 택시를 타면 상동교회를 갑시다 그러면 기사가 몰라요. 근데 세로나 백화점을 갑시다 그러면 다 알아.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백화점을 경영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백화점에 부속된 교회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에게는 프라우드하겠지만 낯선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독자적인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다니고 있는 예배당에서, 또 오늘 우리 만락교회 같으면 우리는 이 만락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다 아멘을 크게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아멘을 했으니까 당신이 이 예배당에서 들은 것을 말해 보십시오. 여기서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설명해 보십시오. 당신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의 심장은 어떻게 뛰었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당신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당신의 삶은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당신은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머뭇거립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수십 년을 다녔는데 한 번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켜서서 제가 전제되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도 맞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것을 너는 기억하느냐? 예, 기억합니다. 근데 너는 왜 순종하지 않느냐?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광야를 지나게 했던 그 시대처럼 내가 지나가게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느냐? 그날 저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설교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설교한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날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나와서 제가 진정성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교인 앞에 설교를 했는데 나가면서 우리 교회 변호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기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저를 10년 동안 만났었는데 지나간 10년 동안은 은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 마음속에 당황이 됐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는 말이 좋은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분이 참아주면서 교회를 다녔을 수 있겠구나. 또 한 분은 건축사이신데 아무 소리 아니고 10년 동안 한 번도 말씀이 없었는데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목사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친구 건축사를 두 분을 데려왔습니다. 도심에 있어서 주택가가 없기 때문에 정동교회는 정동이란 동네는 있지만 상동은 상동이란 동네도 없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장 비서관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청와대의 통일비서관이 나와서 또 세례를 받았어요. 연세대학의 교수 두 분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은 아닌데 세례를 받는 사람이 하나 둘씩 생겨났어요. 한양대학의 경영대학장이 퇴임하면서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도마를 생각했어요. 주님 어디로 갔습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은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뜬금없이 말씀했는 거 아니 내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성경 원문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입니다. 해, 그 호도스, 길입니다.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내가 길이고 에고, 에이미, 해, 아랫대야, 내가 진리고 에고, 에이미, 해, 조에, 내가 생명이다. 이 해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정관사인데 두 개, 세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완어부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은 길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 다원주의나 혼합주의를 배격하는 겁니다.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 복음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됩니다. 오직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을 지금까지는 하나님에게 이르는 통로, one of them의 통로가 아니라 only the one의 통로로서의 그런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을 했는데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한 그날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롭게 다시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들은 것이 아니고 솔직히 제 느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너는 왜 내가 계획해놓은 이 길이 쓰다고 순종하지 않느냐? 너는 무엇이 그리 억울하냐? 마치 어떤 영화의 제목처럼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말처럼 하나님은 제게 그날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다른 사람은 너를 모른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너를 포장할 수가 있어. 담임 목사로, 이사장으로, 관리자로 너를 포장할 수 있어. 사람들은 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내 앞에서는 아니다. 내가 내 앞에서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억울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나 해나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었던 그날, 제게 있어서 아주 놀라운 경험 한 가지는 길을 묻는 도마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그 전까지는 아버지에게 이르는 통로로서의 이 예수님의 길되심을 이해했었는데, 그리고 그리스어를 해석하면서 이것은 only the one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이 우문현답 같은 예수님의 침묵의 행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그날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그게 뭔고 하니, 그랬구나, 나는 끊임없이 길을 찾고 있었구나. 좋은 길을 찾고 성공하는 길을 찾고, 그리고 무언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찾고,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좀 유명해지고 싶고, 조금 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으로 비추어지는 길을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그 길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대답을 듣는 즉시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빠른 길로 가고 성공하는 길로 가고 좋은 길로 가고 높은 길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정말 예수와 함께 가려고 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나는 예수가 좋아서 그냥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는 만족하지 못했던 것 아닐까. 꽤 저도 열심히 살한 사람입니다. 16살에 신학교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고, 한 번도 신학교에 간 걸 후회한 적이 없고, 감리교 신학대학의 WRMC라고 하는 서클을 제 친구와 함께 넷이 만들었을 때, 신학교 다니는 4년 내내 대학을 다닌다는 말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신학생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소명감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화도에 가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고, 90년도에 인천 서구청 앞에 또 천막을 쳤고,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좋은 길도 아니고 빠른 길도 아니고 성공하는 길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가 좋아서 예수가 가면 그냥 따라가다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나도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저희가 신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온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저는 명예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기로 작정한 이후에 예수처럼 살기로 마음을 먹었던 사람인데 내게 무슨 명예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면 조롱을 하십시오. 기분이 나쁘면 침을 뱉으십시오. 그래도 성이 안 차시면 창으로 저를 찔러도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이 도마에게 침묵하시고는 뜬금없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묵시적으로 하셨던 건 아닐까? 왜 길을 찾느냐?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아무리 높은 길이라도, 아무리 성공하는 길이라도, 아무리 효율적이고 능률이 있는 길일지라도 내가 없는 길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마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알았더라면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가정법이 들어있어요. 알았더라면 내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몰랐기 때문에 자기 앞에 예수가 와 있어도 그 예수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물이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자식이 선물이고 기업이 선물이지만은, 그 모든 것이 선물이지만은,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적시된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은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신데, 그리고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룩한 공동체인데, 수가성 사마리아인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어떤 복음서인가 하니 사마리아 공동체를 백그라운드로 하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지식을 앞세우는 철학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로고스 안댐이라고 그래서 해석이 어려운 성경 구절이고, 그 안에 등장하고 있는 빛, 생명,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영지주의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해석해놓고 차후에 100년 지나도록 내 해석을 뛰어넘는 해석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머리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에나르케, 태초에 홀로고스, 그 말씀이 헨 있었습니다. 그리고 홀로고스, 그 말씀은 프로스톤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이 로고스 안댐의 이야기, 로고스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플라톤의 유출설의 철학적인 언어입니다. 거기서 파생되어진 빛과 그리고 생명과 그리고 안다고 하는 단어는 영지주의의 철학적인 언어입니다. 그런 백그라운드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여인의 등장은 하나의 캐스팅 배우와 같이 한마디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유대인 남자고 나는 이방인 여자고, 이 우물은 우리의 조상과 함께 우리가 먹고 너는 다른 데서 먹어야 되고,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맞다. 너는 다 알고 있다. 너는 지성인이고 사회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고, 너는 요즘 하는 말로 말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정말로 모르는 게 없다. 그런데 너는 예수도 모르고 성령을 모른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 줄 아느냐? 1 곱하기 1은 1이고 2 곱하기 2는 4에서 숫자를 늘려가기 시작하면 단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마지막에는 조경 해까지 지나고 무량대수라고 하는 팔자를 뉘어놓은 더 이상 셀 수 없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량대수와 무량대수를 곱하면 이 지구와 이 우주상에서는 더 이상 측정이 불가능한 최고의 숫자입니다. 그것은 계산도 되지 아니하고 상상도 되지 않은 숫자지요. 그런데 그 무량대수의 무량대수를 곱한 이 무량대수의 마지막 최고의 숫자가 0을 만나면 완전히 쥐약입니다. 그것은 제로입니다. 인간의 지성이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이 있어야 사회를 발전시키고, 인간의 시민의식이 있어야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정의감이 있어야 더 이상은 악한 자들이 횡행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우리의 지성과 시민의식과 그리고 우리의 정의감이 팽배해서 극에 달해서 무량대수의 숫자처럼 최고조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대속자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알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결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를 혼자 빈 예배당에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날 제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제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저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깊게 하면서 제가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30년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상동교회 8층 예배당에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고 계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당신은 만났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할아버지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고 130년이 되다 보니까 여기 설교하러 오기 전에 수요 공감 예배 지난주에 했던 한웅재 목사님의 콘서트를 들었습니다. 나무 공동체의 철학과 비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해서 다 한번 봤습니다. 내가 설교하러 갈 교회인데 오늘 내가 초청받은 이 시간은 무엇을 할까 잘 봤습니다. 얼마나 좋은 콘서트, 그리고 그 이전에 했던 목사님, 전사님들의 설교도 쭉 들어봤어요. 여자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봤어요. 나무 공동체의 그 비전과 철학도 이렇게 봤어요. 전에는 셀이라고 했다가 이제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집의 개념들, 또 셀이라는 개념들이 바뀌어진 것도, 써 있는 건 집인데 출력을 해보니까 셀로 나와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이야기 하나를 먼저 전해드려야 되겠구나. 우리 이 만락교회 이 좋은 예배당, 그리고 정말 이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비전과 그리고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교회를 우러러보고 있고, 이 교회 출신 부교육자들은 어느 교회 가나 환대를 받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셨는가? 이게 오늘 저의 이 새해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제 질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지요. 여기 이 교회가 세워진 이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130년이 된 한국교회의 모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이인학 장로님이, 제가 전덕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훌륭하게 섬겼는지를 설명하니까 빙그레 웃으시면서, 목사님, 제가 전덕기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요. 그래요? 전덕기 목사가 누구냐면 상동교회에서 제6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던 옛날 목사님이시고, 1907년에 취임을 해서 1914년에 백오인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고문의 후유증으로 병사하신 목사님입니다. 1914년에 돌아가신 목사님에게 세례받은 교인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몇 년째 상동교회를 다니냐면 98년째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10년쯤 나오면 교회를 다닐까 보다 하고 한번 쳐다보고, 20년이 되면 이제 새신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30년이 되면 이제 상동교회 다닐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 10년 정도 다닌 인간은 교인으로 보지도 않아요. 저게 어떻게 마음이 변해서 또 떠나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이인학 장로님은 98년을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한 50년 이내로 다닌 인간은 상동의 가족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우리는. 예.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98년 다니신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호헌일 형제는 결혼을 해가지고 왔어. 아버지가 와서, 우리 둘째 아들 결혼했는데 목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호헌일 씨하고 최혜아 씨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하세요? 예, 우리 상동교회에 명문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수로 따지면 지금 6대째 다니고 계시죠.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죠. 제가 앉아있는 정면에
결혼도 하기 전에 결혼할 예정인 신혼부부 사진을 붙여놓고 호언일초에야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사진은 언제 구해서 붙여놨어요? 예, 결혼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를 6대째 섬기고 있는 로얄 패밀리가 호씨인데, 제가 6대째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호씨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혹시 호씨 있으면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그 다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성전에서 사무엘은 첫 번째 못 들었습니다. 두 번째도 못 들었습니다. 그게 엘리의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분명하게 듣게 된 것은 엘리의 도움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가 어떤 분이시냐?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개막나이라 교회 헌금을 도적질해가 재물을 훔쳐먹는 놈이야. 이 양반은 얼마나 감각이 떨어지냐? 목회적인 영적 감각의 1인자가 김병삼 목사님이신데 그 반대가 엘리예요. 전혀 감각이 없어. 응? 거의 나병 환자 순이야. 쥐가 자기를 갉아먹어도 통증도 못 느끼는 무통증이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표현을 하고, 더 황당한 것은 교회에 한나 같은 예쁜 집사님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20대 여자는 그냥 예쁘지만 바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직전에 여성은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자, 사무엘을 낳기 직전이니까. 거기다가 와서 교회에서 기도까지 하는 거야. 이건 뭐 더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10대 때는 공부 잘하는 여자가 넘버원이잖아. 20대 때는 예쁜 여자가 넘버원이고, 30대 때는 시집 잘 간 여자가 넘버원이고, 40대 때는 자식 잘 둬서 좋은 학교 보낸 엄마가 넘버원이고, 50대 때는 뭘까요? 돈 많은 여자? 60대 때는 건강한 여자. 70 넘으면요 다 소용없어요. 예수 잘 믿는 여자가 넘버원이야. 다 나이 먹으면 소용없는 거야. 근데 이 한나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데 얼마나 집중적으로 기도했는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그런 어떤 엑스타시와 같은 무아지경의 초월적인 상태에 이르렀어. 그러면 그렇게 아이를 낳기 직전에 신혼이었던 이 아름다운 여자 집사님 와서 교회를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김명삼 목사님 영적 감각에 탁월하신 분이 보면 즉시 안수 기도를 해주시면서 카운셀링을 하거나 어떤 만남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 엘리 아저씨 하시는 말씀이 술 먹었냐?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교회를 가서 기도하느라 집중이 돼가지고 황홀경에 빠질 정도로 무아지경에 빠져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술 취했냐 그러면 그래도 그 교회를 달릴 사람 있습니까? 요즘은요 기분 나쁘면 교회 때려칩니다. 기분 나쁘면 다 때려치는 거야. 교인이요 엄청난 일 때문에 신앙생활하다 낙심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목사하고 밥 먹다 삐지고, 목사가 다른 여자 한 번 더 쳐다봤다고 삐지고, 커피 타다 줬는데 목사님이 그 받아주면서 태도가 부드럽지 못했다고 삐지고, 그리고 신방 왔는데 자기 이름 못 외웠다고 삐지고, 어떤 사람은요 반려동물에게 자신의 유산을 상속시킨 시대 아닙니까? 신방 갔는데 지난번 신방 때 분명히 이 반려동물의 이름이 민키라고 가르쳐 줬는데, 다음에 오셔서 이 반려동물 내 인생의 침대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는 이 반려동물 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시다니, 이런 무관심한 목사에게 내가 어찌 내 마음을 주겠느냐. 삐지는 사유가요 억만 가지도 넘어요. 제가 35년을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얼굴이 젊어 보이죠? 제가 우리 김병삼 목사님보다 7년 선배예요. 제가 큰아들이 34살이고 딸이 31살입니다. 83년생, 86년생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한 30 넘어 보이죠? 제가 이제 60에 60. 저도 한 10년 하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제가 35년 목회하는데 교인들이 다 와서 저한테 물어본 게 뭐냐? 목사님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십니까? 목사님은 어떤 장로를 신뢰하십니까? 나한테 성경을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봐. 제 전공이 성경인데 성경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은과 금 나옵소도. 그러면 왜 금보다 은이 먼저 나오는지는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돈을 싸들고 은행을 갔어. 은행에 갔더니 은이 있어요? 금하고 돈밖에 없잖아. 2000년 전에 아고라라는 헬레니즘 시장터의 화폐가 은이었기 때문에 은을 앞세우고 물어볼 거 아니야.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왔는데 길가에 씨를 뿌렸어. 어떤 미친놈이 길가에 씨를 뿌려. 제가 충청남도 논산시 채우면 야와리 150번지가 제 본적이야. 김우영 목사님이 제 중학교 선배세요. 그래서 저를 참 많이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복직교회가 교인 30명 모이는데도 이 큰 교회 목사님이 중학교 후배라고 와서 부흥회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교회가 커가지고 1000여 명이 모이게 되고, 무허가 건물 50평의 땅에서 목회를 했는데 900평의 개발지 대지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제가 목회를 크게 하는 그 힘이 우리 김우영 목사님의 축복 때문이었다고. 이럴 때는 아멘을 해도 되는데 너무 제 미모에 취해가지고서나 정신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충남 논산이 금강 옆에 전부 벌판이에요. 거기 농사 짓는 중에서 길가에다 씨를 뿌린 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가상을 해서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길가에 씨를 뿌린 농부가 있다고 하자, 이렇게 비켜서는 거죠. 웃기는 소리예요. 비유라고 하는 말이 파라라고 하는 말에서 왔고, 그리고 패라블이라는 영어의 하나가 본다. 그래서 파라가 위드의 의미가 있어서 두 개를 함께 놓고 비교한다는 데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는요, 하나는 가시적이고 하나는 불가시적이라, 불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비유거든요. 길가에 씨를 뿌리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현상이고, 그 말씀을 들을 당시에 그 사람들은 진짜 보았거든요. 어떻게 보았느냐? 우리는 이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지만 그들은 씨를 먼저 뿌리는 직파법으로 씨를 뿌려놓고는 땅을 갈아엎는 동안에 씨가 길바닥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케어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갈아엎을 때에 삐져갖고 옆으로 삐져나가는 놈은 그 길가에 떨어져가지고 새가 집어먹듯이 사단이 그의 영혼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근데 우리 만락교회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 왜 이렇게 되게 성장하는 교회는 초점이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관심사가 달라요. 교회가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의 차이는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목사님의 관심과 목사님을 도와주는 중직자들의 관심의 차이거든요. 복음적인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까, 그 영혼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진 교회는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도 다르고. 여러분 아멘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너무 다시 시작을 합시다.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의 차이는 관심사가 다르고, 그 되는 교회는 영적인 데 관심을 갖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관심을 갖고, 복음적인 데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잘 부흥시킬까 관심을 갖습니다. 지금 아멘 한 사람에게는 1000대 이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지금 아멘 한 사람은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신앙은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한겨울에 씨 뿌리면 자라? 죽지. 그것도 다 봄에 파종하는 거고, 가을 되면 거두고, 겨울에는 보리밥 밟듯이 밟아가지고,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스케줄에 따라서 타이밍을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사님을 통해서 잘 갈아엎어서 영적인 거목이 되게, 나무 공동체 아니야. 나무 공동체가 되면 제목이 되든지 거목이 되든지, 그것도 안 되면 못생겨도 좋으니까 산을 지키는 나무가 돼야지. 중국 속담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 제목과 거목은 다 잘라서 가져가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나무, 그게 결국은 산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돼도 좋고 거목이 돼도 좋고 못생겨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제목도 좋고 거목도, 제목은 가서 집을 져 좋고 거목은 서 있어 좋고 추목은 산을 지켜 좋으니까 어떤 나무가 돼도 좋아. 목사님과 함께 영적으로 갈아엎을 때에
길가에 떨어지지 말고, 가시떨기에 떨어지지 말고 말이야. 바위에 떨어지지 말고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지. 한나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술 처먹었냐 이거지. 성경은 완고급부로 부드럽게 번역해서 내가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좋은 언어를 쓰지만 마수라 테스트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직역하면요, 여러분 조금 요것만 제가 하나만 좀 그냥 효과를 위해서 효과 없는 듯이 격한 말을 쓸게요. 헤이 미친냐나, 술 처먹었냐, 이런 의미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오한 언어를 쓰는 사람인데 요 한마디만. 그런데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이 한나가 그 얘기를 듣고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다 말이지. 다른 사람들은 자식 교육 잘못했다고 아버지 엘리에 대해서 엄마하고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여자에게 술 먹었다고 말하는 그 목사였지만, 그런 목사, 그런 제사장에게도 자기 아들과 함께 가족의 영적인 승부를 걸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분기점에 서게 하는 사무엘의 시대를 열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요, 말 잘하고 생각 많이 하고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지, 주의를 잘 지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개근상을 놓쳐본 적이 없는 성실한 모범생일 경우가 많아. 우리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매일 아침마다 학교를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를 기도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개근상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해주시니까. 쉬라 그러면 안 가고 노니까. 근데 모범생들은 기도를 안 하고 매일 아침은 정확하게 가잖아, 학교를. 졸업한 후에 회사도 정확하게 가는 거야. 교회도 일단 다니기 시작하면 성실. 이것이 중산층과 지성인의 특징이야. 그런데 믿음은 없어. 11조를 잘 내서 이 사람이 헌신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태어나서 동창회 회비부터 시작해갖고 세금 한 푼도 떼먹은 적이 없는 성실 납세자였어. 이런 하나님 앞에도 성실하게 좀 납세를 하고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만나교회 말고. 만나교회. 제가 만나교회 간다니까 우리 교인이 만나교회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서 받침을 시옷으로 했어. 맛있는 교회 갔다 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나와서 집사가 됐는데도 아직도 만나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만나 간다니까, 우리 목사님 맛있는 교회 가 설교하러 가시는구나. 그 교회는 식당이 많은가 보다. 제게 문자가 왔어. 목사님 맛있는 교회 다녀오세요. 자, 이제 제 설교를 오늘 이만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설교 못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행설수설 해갖고 시간을 넘기지, 준비를 해오면 10분을 하든지. 근데 여기 제가 큐시티에 보니까 제 설교가 11시 55분에 끝을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47분이라 이제 50분까지 마감을 해야 돼요. 딱 진정성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리스어 원문의 참마음은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마음을 말하고, 온전한 믿음은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컨빅션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믿음이다. 그래서 새 번역은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마음은 참돼야 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일단은 믿음으로 산 인간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엘리야의 신드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다 썩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자기만 의롭다는 거지요. 우리 속해 여기 같은 나무 공동체, 우리 동산지기 참 내가 외롭다는 거죠. 영적인 고독을 토로하는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 증후군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자기의 눈높이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광대한 무식 때문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상은 하늘에서 받고 땅에서는 안 받아도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자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줄 상과 땅에서 줄 상을 적절히 다 안배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랬지 천국에서 상 받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세속적인 이 세상의 상급만을 바라보는 것은 불신앙적이어서 그런 표현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머릿속에 갇힌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경험 속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태양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그런 거나 물어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넷째 날 태양이 만들어졌으면 첫째 날 만든 빛은 어디서 왔을까? 이 빛은 어디서 왔을까? 태양이 없이도 존재하는 빛의 존재, 창세기의 시작, 성경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물음은 더 이상 좋은 길, 빠른 길, 성공하는 길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길이신 예수가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입다와 바락, 삼손과 같은 사람들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기에도 부족한 것인데, 우리들의 대화는 믿음으로 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속적인 이야기 속에 경도되어질 위험을 늘 안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나는 원죄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기울어져 있다. 죄와 악에 기울어져 있는 이 경도된 기울기 때문에 나는 이론적으로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경험적으로는 원죄의 교리를 이해한다고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란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화여대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